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종교와 이념,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상과 철학은 포스트모더니즘, 이 이제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사상과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사단이 이런 뉴에이지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또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지는 순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틀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통합을 이루고 일치와 화합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에서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이제 나눴고, 이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인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념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을 이해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공산주의고, 오늘날 이 한국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을 이것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지금의 이 위기들, 이런 영적인 위기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지금도 감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2년이 넘도록 그 구치소에 감금돼 있는 것을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단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이제 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실형을 받은 게 지났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비선 실세, 그것과 뇌물수수 혐의, 이것으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벌금으로 200억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이 비선실세, 최순실 사건은 실제적인 구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뇌물수수 혐의,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청탁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이제 주요 사안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2심까지도 보면은 실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25년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해서 25년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처음에 탄핵을 시킬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서를 21개의 항목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데 21개의 자료 중에서 15개가 언론의 기사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견서로 이러한 것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돼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윤호라는 목사가 도둑질을 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기사를 보고 야, 엄윤호 목사가 도둑질을 했네. 이게 신문에 났어. 엄윤호 목사를 파면시킵시다 라고 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으면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문 기사가 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기사의 내용을 사실 진위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심증만을 가지고 언론의 기사들이 주 내용이 돼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13가지의 탄핵 사유를 제시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헌재가 13개 탄핵 의견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걸로는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내용들이 불충분하니까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갖고 다시 보고해라, 다시 올려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핵소추 의견에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헌재에서 그걸 보고 그게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것을 기각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는 탄핵을 못 시키니까 좀 더 제대로 된 것들을 좀 정리해 갖고 다시 올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위해 탄핵을 시켰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수도 없지만 또 구속을 시키자니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털면 뭔지는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정말 검소했고 아무런 그런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헌재에서도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속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올 초에 최명성 변호사라는 분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최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됐을 때부터 변호인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모든 기록들, 자기의 소감들을 담아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목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조인의 관점으로서 그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은 기획되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특검이 구성돼서 다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그 헌재의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자기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상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의 그 주된 원인이 되었던 태블릿 PC,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뭐 지겹도록 뉴스에서 들었던 얘기죠. 이 태블릿 PC를 검증하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그 헌재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검증하는 것들을 막았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JTBC 그 TV를 통해서 이게 최순실 거라고 하면서 사건을 터뜨렸죠. 그러면 그게 정말 최순실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뉴스에서 최순실 거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헌재에서 그것을 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증인 신청들을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호인단이 구성돼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탄핵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변호인단이 특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변호사가 검사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관이 판결을 하는 건데 이때 그 사람들이 받은 느낌은 변호사들이 특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과 싸우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죠. 법관들은 이미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변호인단으로서 참여한 최명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이제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미국에서 LA 갈비 맛있게 먹으면서 저 한국 분들 왜 저러시나 하고 그랬었는데 광우병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사건. 자,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의 동일한 패턴이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래서 정권을 향해 공격하지 않고 미국을 향해 공격했죠. 그래서 반미를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 이걸로 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광우병 파동, 세월호, 최순실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을 공격했는데 그 정권이 다 우파, 즉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리고 정권을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게 세월호 사건인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준비가 됐다는 듯이 정권을 향해서 공격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제 여론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7시간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때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동네 면장도 아니고 큰 나라에 각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담당을 하죠. 그럼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통령이 그것을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주무 부처가 있고 그 기관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또 방문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월호 사건이 난 건 안타깝지만 왜 그게 대통령을 향해서 타겟을 삼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냐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 이게 공산주의 세력들의 이제 선동 방식이지만 문제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넘어가서 여론이 형성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911 이제 기억하십니까? 911 터졌을 때 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세월호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만약에 이 911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다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갑니까? 한국식으로 비교하면 911이 터졌으면 부시 대통령은요 사형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형이 아니라 화형을 당했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성조기를 다 막 사가지고 그 차에다가 성조기 꽂고 다녔었죠. 예, 그래서 그게 한 거의 막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은 반대로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대형 사고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서 기사들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뭐 산불에 관련된 기사들 외에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그냥 끝나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정권 때 산불이 났었다면 이 강원도 동일한 산불이 났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최초의 7시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을지 안 봐도 뻔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현 정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면서 정권을 흔들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어쨌든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 현 정부의 그 정책들을 이렇게 좀 한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문재인 정권의 그 현 국정 목표 이것을 쳐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달성이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시현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큰 슬로건입니다.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달성. 여러분 촛불 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인데 촛불 민주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촛불 민주주의는 혁명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그 민주주의 앞에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자가 빠진 모든 민주주의, 자유가 아닌 모든 민주주의는요, 그것은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북한이란 나라도요, 공식 그 국가의 이름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자유라는 단어를 안 쓰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촛불민주주의라 하면 곧 인민민주주의. 즉 선동하고 폭동하고 인민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민들을 누르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달성은 곧 북한식의 혁명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지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 비핵화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게 현 정권의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정권을 이제 탈취한 다음부터 이들의 계획은 다른 게 없어요. 다음 정권에도 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죠. 전 정권에 많은 그 실세,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고 앞으로도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한결같이 우파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들, 보수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좌파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그 어떤 비리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은 다 우파 쪽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년 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좌파에서 다시 우파로 바뀌게 되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게 다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일이 이제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남은 3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3년 안에, 남은 임기 안에 북한과 통일을 해서,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 북한식의 공산주의 통일이죠. 그래서 북한에 넘기거나 그게 3년 안에 되지 않으면 또다시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권 유지를 위해서 큰 동력이 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무리한 평화 제스처, 여러 가지 평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이제 어떻게든 종전 선언을 하고 통일로, 북한식의 통일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은 절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의 공산주의식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통일이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현 정권이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죠.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파장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하는 게 이제 실업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여러 가지 무상복지를 남발하면서 세금을 막 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각 시도단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들 이것들 검토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막 남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 선심성 이제 그런 그 정책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단 하나입니다. 지지율 확보를 위한 겁니다. 일단은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든 안 나든 이러한 그 무상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당장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율을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때까지만 어쨌든 국가가 계속 유지만 되면 되는 거고, 그때 또 다시 좌파가 잡으면 그 다음으로 또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국가의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무상복지를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무상복지를 오히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그 무상복지라는 것은 좋은 이데올로기이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무상복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무상복지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 나라의 경제는 파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그 정치적인 지지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안보가 붕괴된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주적인 북한을 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특수적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를 다루는 부분인데, 이제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거의 해체가 돼서 간첩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해도 잡아갈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불태워도 경찰이 뭐 방관을 하는데, 인공기를 태우면은 구속해서 막 그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사진을 훼손하고 불태우고 이래도 냅둬요. 근데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더니 경찰들이 잡아가고,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러한 일을 엄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위한 정권인지 도대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표창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그걸 국회에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유 표현이라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현 대통령의 그런 그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구속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를 다루지 않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을 패러디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사진을 훼손하면은 공권력이 나서서 그것들을 금지하고 그것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지금 점점 해체돼 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전방에는 그 군부대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최전방의 부대와 그 바로 밑에 있는 예비사단인데, 최전방에 있는 부대는 보초를 서고 경계 근무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쓰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최초 6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바로 밑에 있는 예비사단이 무장을 하고 실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실제 전쟁을 치르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들이 전술 무기들을 다 갖고 있고 실제 나가서 싸우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군대에서 그 훈련이 심한 부대들이 이제 이 예비사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는 그 각종 전술 무기들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초 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밑에 이제 예비사단이 그 모든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비사단들이 다 해체가 돼서 통합되거나 아니면 후방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처음에는 그 전방사단, 최전방사단은 당연히 뺄 수가 없죠. 앞에서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예비사단들이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럼 전쟁이 났을 때 예비사단들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갭이 생기죠. 시간의 갭.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도권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군대를 갔다 온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군대가 예비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 통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언론도 네이버나 뭐 그 다음 이런 거는 뭐 100% 지금 현 정권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인터넷과 이제 유튜브입니다. 인터넷은 음란물 사이트를 규제한다라는 어떤 명목하에 지금 인터넷을 통제해가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음란물을 통제하겠다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음란물을 마음껏 보게 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성인들이 뭐 그걸 하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거죠. 근데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명목은 그렇지만 그 음란물을 통제한다, 규제한다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제 유튜브를 실제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검열하는 게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 연말쯤에 해서 어느 분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3월 중순부터 실제적인 법령이 통과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6월부터는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6월부터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검열합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고를 줬는데 그 경고를 받고서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의 유튜브가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 차단될 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냥 끝나게 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우파 쪽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고받고 또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우파 채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지금의 이제 그 한국의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미 얻을 수 없고 다 이미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유튜브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치 않는 불리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 현 정권의 이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유튜브를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 방송들 나갔던 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국회의원들이 가서. 근데 한국의 유튜브 그 담당자가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유튜브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실질적인 통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앞으로 유튜브가 차단되어질 수 있는 상황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가 뭐 한국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유튜브가 차단돼 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바깥의 정보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완전히 차단돼서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회해서 다른 서버, 해외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튜브 자체를 통제한다는 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정책 NAP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성평등이 핵심이 돼가지고 인권을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성평등 정책으로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도 이제 허용하게 되고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이제 파장은 뭐 안 봐도 너무나 큰 거죠. 동성애가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 동성애를 합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막아왔는데,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막을 때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것을 야스더기도운동부나 뭐 주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막았는데, 그때는 보니까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마 통과될 가능성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지면 한국 사회는 뭐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동성애가 허용되는 순간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허용되면 동성애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동성애자들끼리만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성애 다음에 넘어가는 게 소아성애입니다. 소아성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커밍아웃 하면서 자기는 소아성애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인권도 존중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소아성애자들도 똑같이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아성애 다음에 뭐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간으로 가는 겁니다. 동물과의 성관계.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럽 사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럽 사회는 80년대에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된 다음에 넘어갔던 게 이제 소아성애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성인과 성관계 할 수 있는 여성의 합법적 나이를 14살로 낮추자라는 법안이 이제 상정되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살짜리가 내가 원해서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더 내려가고 뭐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동물과의 매춘 행위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합니다. 동물 매춘 행위가 비즈니스로 합법화되어져서 유럽에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건 동물 애호가들이 그것들을 반대하면서 또 막 동물과의 성관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하여튼 유럽은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이 수순을 급격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커밍아웃 하게 되고, 이미 수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점 진행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입 다물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아니죠. 성경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이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 공산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냐 하면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원조였던 이 소련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러시아 공화국,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공화국, 이제 그 소련을 모든 귀족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믿는 크리스찬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제일 많은 그 피해를 입고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때 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핍박을 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목사들 다 잡아가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지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게 교회들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불법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낙태죄, 불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낙태죄가 그전에는 낙태죄가 합법이었죠. 근데 낙태를 금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었었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2020년까지 이 낙태죄를 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낙태는 합법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계적 수순을 밟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둔 겁니다. 이미 낙태는 합법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입니다. 모든 생명은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그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악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이 낙태죄가 이슈가 되고 영화로도 지금 나오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한 크리스찬들이 소리를 내면서 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낙태가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이 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가지 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페미니즘이 점점 붐을 이루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남성을 혐오하는 건데요. 이 페미니즘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그 완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페미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 페미니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적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페미니즘이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성을 그냥 극도로 그냥 혐오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거고 지금 이 페미니스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제 선동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절대적인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제 뭐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들 인권 단체도 있고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돌격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져 가지고 각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이 사람이 먼저나 뭐 이런 그 타이틀을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가장 크게 대변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자들,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중동에서도 많이 오죠. 동남아에서도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딱 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권 단체들이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모든 인권 단체들은 정치적인 목적, 좌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설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가짜인 겁니다.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현 정권에 수많은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인권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변을 하는데 북한의 인권은 말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이들이 선동대 역할로서 많은 인권 단체들 그리고 환경 단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상황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위기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과 함께 이 현 문재인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근데 그 땅끝은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는데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북미로 넘어오게 되고 북미에서 아시아로 넘어와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 이제 이 아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땅 넘어오기까지가 지난 2000년의 시간들이 흘러간 거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는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확장들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북미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의 끝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대륙의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 1948년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죠. 그리고 나서 그 해 8월 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행진이 분명한 복음의 끝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될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복음의 끝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기도 하면서 복음의 끝, 복음의 출발지역, 복음의 종착점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음이 행진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숨겨놨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11장 25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치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즉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온 열방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잠깐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에 세상의 부유함, 즉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그러면 온 열방이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진 이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온 열방의 구원, 즉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곧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졌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회 의원들,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서원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그 대한민국이 일어나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과도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아시아의 모든 지역들을 여러분 이렇게 그 세계 그 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주변의 동남아시아,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 모든 그 대륙들의 땅을 한번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빨간색을 칠해보세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전 지역이 완전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로 7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해설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북한이 맡고 있죠. 그게 지금 한국에 처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지금의 공산주의 종족이라 말할 수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지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력의 영 이슬람이 이스라엘 향해 나가는 관문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인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실제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전략가들이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텐포리 윈도우 거기가 전략적으로 여기를 이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인데 여기를 선교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된다라고 해서 텐포리 윈도우의 그 선교의 중요성들을 이미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거는 뭐 어지간하면은 신앙생활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텐포리 윈도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목 안에 텐포리 윈도우
미전도 종족들이 다 배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의 행진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북한을, 중국을, 그리고 이슬람들로 견고한 진들을 치고 이제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지는 거고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보면은 부모의 형편과 뭐 상관없이 그 부모의 그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하지 않고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고 먹을 걸 사달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죠. 그것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부모는 신경 쓰지 않죠. 이게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있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해드릴 때 부모님이 기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철이 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이제 매일 나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인해 슬퍼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며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해 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놓여지는 상황 자체도 위기이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더 큰 또 다른 위기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건 우리가 책임지거나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분별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이후로도 흩어진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통곡의 벽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은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고 믿음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의 방향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원체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파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안보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그래서 이 우파의 시각, 보수의 시각에서 많은 이제 정보들,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면서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에는 뭐 그 사람들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의 첫 번째 부족함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특정 정치인들을 지지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으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현재 누구를 지지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징계의 시간은 끝났고 죄가 용서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벌써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주는 왕을 구했던 것처럼 벌써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소리를 내면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들, 특별히 태극기 단체,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일이지만 이 태극기 단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죽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모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서 여전히 민족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가 사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에 대한 기도들을 이제는 예전같이 하지 않고 단순해졌습니다.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 감정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제가 선지서들을 이제 좀 읽게 됐어요.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좀 읽는 가운데서 제가 거기서 새롭게 좀 깨달은 것들 발견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똑같은 패턴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하고 나면 바로 따라오는 그 다음 메시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모스를 보게 됐는데 아모스서에서 첫 시작부터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쭉쭉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다 아모스 9장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소망을 좀 다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돕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은 수많은 이방 교회로 흘러가서 그 생명의 역사가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둘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관점은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더럽힌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갔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혹시 대한민국이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그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다시 사용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복음의 행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며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 나의 죄로 여기며 통곡하며 우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실 거고 그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마지막 행진을 이루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 청년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20대 젊은 청년인들 뿐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이 청년의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는 갈렙의 세대들도 함께 일어나서 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들여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